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네. 성도가 좋아요. 성전이 좋아요. 주 안에 감추인 보화들을 찾았어요. 기도가 좋아요. 기도가 좋아요. 찬송이 좋아요. 성도가 좋아요. 성전이 좋아요. 주 안에 감추인 보화들을 찾았어요. 36장 사랑합니다. 36.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가사 따로 마음 따로 부르지 마세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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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170장 170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알아 사랑한다 내게 축복도 하고 다시 한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알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295장 295장 295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뜨거운 짐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넌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그대가 가만히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주님이 좋다오
91장 491. 491. 마음의 워밍업을 하십시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과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전과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좀 빠르지 않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서서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역성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눈을 바라시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함께 선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것으로 인사합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그 손을 놓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눈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부를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날새로.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18일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주의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쳐있는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넘치는 소망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 드리는 이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로 듣는 길을 열어드릴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되새겨 우리 삶의 좌우명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엎드릴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거리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간구드릴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갈 길을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당하는 이 고난과 시련, 이 나라 인민족에 위해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 이 모든 시련이 나갈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 그 방향으로 제대로 나갈 길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나라와 민족 앞에 드리운 혼란과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낱마처럼 얽혀있는 이 모든 국정의 현실들, 하나님 도우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온전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맡아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97번 청년주일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너는 자체와 우리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르니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헌혈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시편 148편 말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높은 데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불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까지 것과 들물과 있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부를 수 없나이다. 속되고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니 세 번째 수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소문이 내게 넘어서 한순간만 함께 가라 하시에 이어서 베드로가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네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한테 원주의 구원을 말씀을 네게 이루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 봉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복음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 자기가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못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8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을 대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 위에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을 대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붙잡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여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조혜종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어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신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어 이 예배가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일신의 안일함과 생활로 분주한 삶을 살아간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주님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가지 모습의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라도 세상이 불의한 방법을 따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단의 악한 세력들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영적, 육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도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경제도 회복되고 모든 당면한 이 나라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머지않아 조기 대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주님 보시기 합당한 자, 주님께서 기뻐하신 자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시어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나라, 공정과 상식이 있는 법치국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전쟁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복음으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김정은 정권의 학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촌교회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주시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받고 간증 넘치는 남천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고 있는 윤기석 신하미 선교사를 비롯한 모든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어 주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 원하시는 말씀을 바로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강나의 영혼을 생수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가까운 저 십자가에 가까운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까운 사랑하는 영혼을 생수 가득 채우소서 비옥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가까운 저 십자가에 가까운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까운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까운 네. 날씨가 좀 덥습니까? 저만 덥나? 아니, 이해는 덥고. 좋은데. 어쨌든 그 봄 날씨 치고는 아주 좋아요. 아주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계속되는데 이건 아마 세계적인 기상 환경의 변화, 기후의 역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지구촌이 결코 우리 생각대로 유지되지는 않는다. 또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계속 전개가 된다. 그건 정세뿐만이 아니라 자연환경 속에서의 문제들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재난이 예고되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지구촌 유일한 분단 국가로 아직도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 정치의 또 불안정한 이런 여러 문제들로 인해 우리가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모든 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뭔가 우리가 위태로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천교회 성도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과 영으로 만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목사가 일주일 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조금 그런가 보다 그러시죠?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덧없이 살아가기에는 좀 안타깝죠. 우리가 뭔가 생각을 갖고 살 필요가 있고 또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직시하며 살 필요가 있고 분별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도껏 지나치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너무 지나치면 너무가 우리 정치색에 휘말려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아주 피곤해지죠.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의 처음과 끝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를 미리 알게 된다면 조금 더 지혜자답게 살겠죠. 조금 더 세상을 분별하며 살 것이고 우리가 세파에 크게 휩쓸리지 않고도 우리가 중심 잡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중심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중심 잡고 살아가는 가정이 든든한 가정이고요.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가 선진 사회로 가는 거고요. 그런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강대국 사이에서도 국권을 유지하는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더더욱이 우리는 그 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받고 있으며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스스로를 말씀에 투영인, 말씀에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은 가장 그 요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믿음의 나라입니다. 믿음이 있는 공동체를 위해 예비하셨다. 예비하셨다. 무엇을 예비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길은 우리가 봐도 좋은 것일 것이고 우리가 봐도 신비스러운 것일 것이고 우리가 봐도 영원불변한 것일 것이고 우리가 봐도 모든 가치 중에 가치 있는 것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업적이나 과거의 경험이나 나의 이지에 의탁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현재, 지금 현재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미승인된 국가,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국가까지 포함해서 203개국이 있어요. 203개국. 203개국 다 맞히면 제가 상품 드립니다. 203개국. 근데 이 203개국 가운데 유엔에서 가입되고 승인받은 나라가 193개국이에요. 193개국. 그러니 유엔에 가입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고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나라도 꽤 많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느 반열에 속합니까? 적어도 이 203개국 가운데 그래도 중심국가예요. 중심국가. 중심국가죠? 예. 어떤 의미의 중심국가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의 중심국가. 또 국가가 이렇게 많다면 민족은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민족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빨리 맞히시는 분한테 큰 상품이 예고됐어요. 500개. 조금 더 쓰셔야 됩니다. 700. 700. 이거 박해요. 좀 화끈하게 해야 되죠. 1800. 800 택도 없으니 1800? 그것도 아니고 2000. 2000. 2000. 더 가야 돼. 그렇게 많아 민족이? 그렇게 많다고? 3000여 개의 민족. 아무도 못 맞췄기 때문에 이 상품은 유보. 제가 갖고 있다가 더 큰 상품으로 했어요. 3000개, 3000개. 아니 우리나라 민족 3000개 현재. 야. 민족이 3000개예요. 이 중에 국가의 형태를 갖고 있는 나라가 몇 개요? 승인된 거 203개.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 대부분의 민족들이 어때요? 국가가 승인 안 하고 있어. 없는 거예요. 국가가 없다는 의미는 뭐예요? 번지 수 없이 그냥 사는 집이에요? 번지 없는 주막집이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세상에 주인 없는 집이야. 어떻게 써요? 힘 있는 나라에 복속돼 사는 거예요. 그 나라의 권력 그늘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고유의 언어가 있고 관습이 있고 고유의 문화가 있어도 어때요? 그 복속된 나라의 문화를 쫓아가. 그 복속된 나라의 언어를 써. 그 복속된 나라의 경제 속에 경제활동해. 그러니까 존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네들이. 내가 죽고 강성한 나라가 사는 쪽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 알듯이 국가의 기준이 뭡니까? 국가의 기준이 상식이죠. 네. 이것도 퀴즈로 내면 저 목사는 맨날 퀴즈만 내 그럴 것 같아서 안 내. 뭐예요? 국가의 기준이. 제일 먼저 국민이 있어야 돼. 하나 맞췄어. 또 구토 영토. 와 공부 많이 하시네. 난 다 까먹었는데. 또 주권이 있어요. 주권.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3000개가 넘는 민족이 나라가 없는 대부분의 나라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국가가 있고 민족이 있고 영토가 있고 다 하는데 뭐가 빠진 거예요? 주권이 없기 때문에. 주권. 그 나라를 치게하고 다스릴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존하는 민족이 3,000개라면 유사일의 민족은 얼마나 많았을까? 더 많았겠지. 이거의 수백 배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옛날에. 근데 역사학자가 이거 모두 다 없어졌어.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엄청나요. 불꽃처럼 피었다가 사라진 명멸한 민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만 봤을 때도 어때요? 우리가 존재함이, 우리 사회가 존재함이, 공동체가 존재함이, 교회가 존재함이, 대한민국이 존재함이 어때요? 은혜죠. 우리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이에요. 이 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는 또 어때요? 불안하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주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지도상에 봤을 때 주목받을 만큼 넓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조그만 나라예요. 인구수도 막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 모르는 나라 많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지금 대한민국이 어때요? 둘로 갈려져 한반도가 어. 남북으로 갈려있어. 좀 보내셨어. 이런 처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해 아래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외시한다면 헛되고 헛된 것들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것은 그대로 지금 있을 것이고, 지금 있는 것들은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지금의 권력은 예전의 권력처럼 사라질 것이고, 지금의 권력은 앞으로의 권력으로 또다시 용성하게 드러나 보일 거예요. 혹시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패역한 민족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사라져버릴 거예요. 우리는 DNA를 검사해 봐야만 민족의 시원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참 애달픈 민족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현재를 비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바로 섬기고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었을 때는 어때요? 이 나라가? 강성했어. 잘 나가죠. 잘 나가죠.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의 시절도 있고요. 남북 통일한 통일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역사도 있잖아요. 엄청난 부흥을 누렸던. 그러나 이 나라가 자꾸 부흥하면서 딴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하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친다고 완전 패서 그냥 아주 그냥 멸절시킵니까?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부모가 처단하듯이 사랑의 매로 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매로 웬만히 쳐가지고는 이거 행을 다십니까? 인간들이? 더더 국가인데? 택도 없죠.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을 써요? 계속 몽둥이를 드는데 이 몽둥이를 잘못 치면 이 나라가 아예 망해버리니까 어떡하죠? 적당히 몽둥이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몽둥이로 사용하신 나라들 많이 기억이 나시죠? 많지. 이것도 퀴즈네요? 다시 우리 생각해봐요. 아수르가 생각나. 아수르. 유명한 아수르. 그 당시 중근동 지방의 최고 권력 국가예요. 또 생각나는 거 빨리 얘기해보세요. 또 아수르 생각나. 또 바벨론. 입에 붙어있는 거 바벨론. 또 메데 파사. 권사님이 하나 나오고 줄줄이 다 다음으로 나오잖아. 그 메데 파사. 이게 어떤 나라예요? 이 같은 나라 우리 성경에서 봤던 나라예요. 아수르를 보니까 지금의 이라크, 이란 이쪽 지역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금 이라크, 시리아, 이란이 다 아수르 지역이에요. 대제국이었죠.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아수르와 바벨론 역사가 겹쳐져 있어요.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메데 파사 그래요. 메데 파사는 페르시아의 한자 음역이에요. 페르시아를 풀었으니까 파사 그런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메데. 이게 메데는 이란을 얘기합니다. 지금에 정확히. 그래서 이란. 지금 생각하니까 다 어때요? 지금 중동의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그 무슬림 세력의 본산지들이죠. 네. 이런 나라들이 다 어떻게 사용됐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는 몽둥이로 사용됐대요.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을 이 나라로 침략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의지했던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우치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끌고 가고 은근보화 다 강탈해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라의 그 근본까지는 멸절을 시키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며 왔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대국 틈바구에 의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 민족성의 어떤 끈기와 그런 민족 생명력과 뭔가 우월한 뭔가 초월적인 힘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 이건 하나님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스라엘을 지켜내셨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이 은혜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존재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로마에 완전히 멸망하죠. 네. 메세다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다 죽어버려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어버려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명맥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다시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게 언제예요? 2차 대전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쓴 게 이 나라가 다 세상에 아까 말씀하신 3천여 개의 민족 중에 하나로 온 세상에 유리방황하는 존재로 살았대요. 이 사람들은 역사와 정신만 살아있지 실제적인 자기들의 영토와 주권과 국민들은 다 흩어져 있었던 거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멸절의 위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죠. 끝까지 붙드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린 이걸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이 대한민국도 있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역사 속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세상이 복잡하고 아무리 남북 간의 대치가 치열하고 정말로 군사적인 위기가 팽배해도 미국의 향배가 우리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고 정말 주권 없는 나라처럼 주물러 터뜨려도 어때요? 이 나라는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합니다. 정권 교체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민주화의 신장이냐, 민주화의 정치냐, 민주화의 퇴보냐, 또 다른 사회주의의 대두냐, 공산주의와 손잡으면 어떠냐, 별의별 상상들을 다 해요.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 생각할 필요 없어. 적어도 우리나라 어때요? 민주화를 이루기까지 모든 그 역사의 여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뒤안길에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좌절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피눈물 흘린 흔적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민주주의 토양을 다지고 더 빛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됐든 누가 정권을 잡든 어떻게 모든 정권의 향배가 어떤 변화가 있든 간에 그건 우리의 삶과 무관한 하나님 역사의 흐름 속의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여러분 절대 세상을 바라보며 일비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주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바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부는 주부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상인은 상인으로서, 기업가는 기업가로서 각자 맡은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민주주의를 가장한 공산주의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 우리는 어때요? 또 다른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고 또 다른 고난과 시련을 통해 더 훨씬 더 달관한, 훨씬 더 세련된, 훨씬 더 탁월한 이데올로기를 향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상상에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 여기서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때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내가 선호하는 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선망하는 그 정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 이데올로기를 쫓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시면 된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에는 소풍이 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중에 이 어린 마음에 소풍하면 막 가슴 설레는 일 아닙니까? 맞아. 엄마가 싸준 김밥. 한 3명만 술 마시고 나머지는 소풍 뭐 그거 별거 뭐라고 소풍 얘기를. 야, 이 소풍 얘기만 나오면요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맞아.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그 소풍 가는 날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맞아. 비가 꼭 와. 그래서 각 학교마다 그 소풍에 얽힌 그 전설들이 있어. 맞아. 이놈의 학교 지하에 용이 살았는데 맞아. 그 학교 수위 아저씨가 그 용을 때려잡아가지고 이 학교는 소풍 갈 때마다 비가 온대. 근데 이상하게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 소풍 갈 때마다 비가 왔어. 맞아. 근데 그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봄 소풍을 정하는 날짜가 되게 4, 5월 달이잖아요. 4, 5월 달이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도 그 지하에 있는 용을 때려잡았대. 이무기가 용이 되려고 하는 걸 때려잡았대. 그래서 이무기가 용이 안 된대. 그래서 비가 온대. 저는 그게 걱정돼요. 야, 이거 내일 비 오면 망치는데 맨날 밖에 나가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또 걱정되는 게 뭐예요? 엄마가 누나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되게 보면 초등학교 그 봄소풍이면 누나들 소풍도 비슷비슷한 날짜에 겹쳐. 그러니까 엄마가 도시락을 준비하려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수도 있어. 그러니까 혹시 내 어린 마음에 어때요? 야, 이거 저 누나들 다 도시락 싸주면 난 뭘 싸주실까? 야, 누나들 륙색이 닉구사쿠라고 그랬어요. 이거 여기에 이제 뭐 엄마가 시장 가가지고 별거 다 사줘요. 그때 오렌지 한 병, 칠성사이다 한 병, 무슨 과자 뭐 다 싸줘.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수위에 밀리면 나는 저 칠성사이다도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야. 그리고 김밥도 조금뿐이 안 사줄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날을 조마조마하게 지나가는 거야. 근데 엄마는 어때요? 나하고 하나 상의도 안 해보지만 막상 딱 그 당사 그 날이 딱 닥치면 어떻죠? 다 준비했어. 기가 막히게 다 준비해서 그냥 다 주시는 거야.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요, 소풍 가는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신 엄마의 심정이에요. 아멘. 엄마는 돈이 없고 그래도 어때요? 이 아이가 가서 기죽지 말라고 다 구비해 싸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신발도 새로 사줘. 야, 너 그 신발 소풍 가는데 이게 너무 시쭈구리하다. 좀 좋은 거 신으라고 그 허브업 운동화도 사주고 막 신발은 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쉽게 비유했지만 하나님 그러십니다. 내가 모르는 것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근데 우리 동포들은 좀 감이 어떠세요? 비슷합니까? 거기도 같이 이렇게 원조. 그 원족 간다고 그랬어요. 원족이라고. 원족이라고. 우리도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도 원족이에요. 그때도 김밥 싸셨습니까? 김밥은 없고. 그럼 뭘 싸? 과일. 과일 또 더 비싼 건데 과일도. 과일하고 떡하고. 떡이야, 더 먹으면. 그래서 어디 뭐 고궁 같은 데 가시나 어떻게 해요? 유적지 같은데? 산에 그냥 뒷동산. 저건 뭐 동산 경치 좋은 데로. 예, 봄과 가을에. 어쨌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항상 우리 생각보다 훨씬 앞서가지고 다 준비해 주신. 주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 충족시키기 위해 애를 쓰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는 거야. 나에게 부족하면 어떡할까? 그날 비가 오면 어떡할까? 제대로 먹지 못하면 어떡할까? 친구들한테 쌓여서 같이 밥 먹을 때 괜히 이렇게 좀 왕따 당하면 어떡할까? 별 걱정 다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 무지예요. 무지. 자식으로서 엄마의 입장을 모르는 무지. 엄마의 생각과 엄마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쫓아갈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이 무지한 게 심해서 스스로 어리석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지한 걸 갖다 통해서 알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어리석게 되지 않고 지혜롭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윤택해질 것이요,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요, 훨씬 더 인생을 사는 방법이 탁월해질 수가 있는. 아멘. 우리는 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어머니에게 의탁하듯이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코 믿음 안에서라면 고독할 이유도 없습니다.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탄식할 이유도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엄마를 의탁하고 엄마를 최대한, 우리가 엄마 이거 어떻게 존재합니까? 엄마. 난 어머니보다 엄마가 더 친숙한 표현인데, 엄마의 표현. 그래서 우리 지금 다 늙어가지고 생각나시죠? 네, 엄마. 신곤사님과 저만 생각나나 다른 분들은 그냥 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 엄마, 아주 바로 그런 감정이 하나님과 그 자녀된 우리 사이에 감정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네. 아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 눈 뜰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 앞에 전개되는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까지 고민하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해소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다른 일을 준비하게 하소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아침마다 아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여러분이 되십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소망이고 이 나라의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할 만한 밑받침이 되는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닥친 모든 어려움까지도 함께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초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초월성이라는 건 뭐죠? 우리의 이성으로 감지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하죠?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바로 초월적인 능력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초월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현실을 벗어난 또 다른 알지 못하는 신비한 영역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성적인 행위의 결과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모릅니다. 이 초월적인 경지는 신만이 있는 경지예요. 그 하나님의 초월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뭐로요? 하나님의 강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까지 미쳐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 앞에 놓였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회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6월달 호국보훈의 달 그러는데 제가 6.25 전쟁을 앞둬서 이 말씀을 준비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근현대사 격동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참으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예정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는 의미예요.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나라는요 세계 열강의 각축 속에서 그냥 동떨어진 그런 나라였어요. 별 의미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어떤 중심이었습니까? 연합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전을 일으킨 나치 중심의 그 권력과의 싸움이었던 거죠. 결국은 독일 편에 섰던 일본이 패망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강점했던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연치 않게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균열이 생겨서 우리가 살게 됐던 겁니다. 이 균열을 누가 만들었냐?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어떻게 해서 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나님. 독일편에 가담하여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악의 축의 한 나라인 일본이 마침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하고 있던 차이에 그 세계대전에서 패망함으로 인하여 모든 주권이 어떻게 됐어요? 연합국적으로 다 넘어가 버렸죠.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주권이 연합국적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연합국 주도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에 강점당한 식민지 조선이 어떻게 됐죠?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남북이 이념으로 갈렸지만 북한 정권, 남한의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독립국가로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됐던 거죠. 만일 그렇게 역사의 균열이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로 찢어져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계의 3천여 개 민족들처럼 나라 없는 민족으로 아직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세상을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우리가 여행하고 싶어도 여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치료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여행호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나옵니까? 그 나라 백성으로 귀화해야 나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남북으로 비록 갈렸지만 우리가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독립하게 된 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륜하시고 이 나라를 돌보시는 사랑의 손길로 가능했다. 이건 하나님 예비하신 예정하신 축복 속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더불어 우리나라는 어떻죠? 이 동양의 조그만 한 나라, 마치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로 했습니까? 동방의 조그만 나라. 해가 뜨는 나라. 빨리 읊어보세요. 동방에 아침에 치매 기운이 있어 확실히. 큰일 났어. 타고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를? 동방의 작은? 동방의 등불? 그랬던가요? 이따 밥 먹으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말 희망이 없는데 희망이 이 나라가. 근데 거기다 덜컥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남북으로 갈린 두 정권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한 권력이 한 권력을 복속하기 위해서 무력 행사를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한이 남한을 예정하고 북한편 뒤에 있는 소련군이 준비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창졸 시간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무력 침공을 당해버린 꼴이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대강 그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1951년 6월 총 16개국의 참전국이요.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을 보고 참전을 결정합니다. 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뭐 2차 대전에 기여한 나라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대한제국으로서 세계 열방 가운데 나라의 존재를 빛낸 나라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동아시아 국가 중에 빛나는 나라도 아니고 큰 나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나라를 위해서 몇 개 나라가 파병을 결정해요? 16개 나라가. 16개 나라. 계속 그런 파병을 결정하기 이전에 유엔에서 어떤 결의를 하냐면요. 북한의 침공을 멈춰라. 이거를 예고를 해요. 너희들 불법 침략이니까 이거 멈춰라. 계속 경고하지만 북한이 듣습니까? 절대 안 듣습니다. 유엔 안보이사국을 소집해가지고 결의를 하려고 하는데 당사국가인 북한은 참석 안 해요. 북한 편을 들던 소련은 참석 안 해요. 한 나라가 기권합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유고슬라비아. 이건 소련의 연방공화국이니까 같은 편이죠. 그러니까 소련은 당사국이니까 그 불참. 북한 당사국이니까 불참. 한 나라 유고는 소련 편이니까 기권. 어떻게 된 거예요? 20개 나라가 결의하는 데서 3개 나라가 없어진 상태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이 전쟁이 북한이 계획하고 일으킨 남침이었구나. 정확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걸 시비 건단 말이에요.
참전 16개국은 북미에서 두 나라가 참석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남미에서 콜롬비아가 참석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교류하지도 않았던 나라들입니다. 호주가 2,000명을 보냅니다. 터키가 5,500명을 보냅니다. 캐나다가 6,100명을 보냅니다. 몇 개의 사단 병력들이에요. 영국이 14,200명을 보냅니다. 군단급입니다. 이들 참전국들은 유엔이 요구하는 최소한 1기 대대병력 1,200명 이상 파견했고, 주요 참전 병력은 영국이 14,000, 캐나다 6,100, 터키 5,500, 호주 2,200. 53년 한국전이 종전될 때까지 연합국은 미국을 제외하고 총 39,000명, 미국까지 포함하면 35만 명의 병력이 참석합니다. 이 조그만 나라를 35만 명, 35만 명이 여기 와서 생사를 건 전투를 벌이고 이 나라를 지켜냅니다. 이 나라는 위기도 많았습니다. 계속 밀려가지고 부산 대구 앞에 그 다부동전, 아직 그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서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아요. 건드리면 남도로로 떨어질 것 같은 위기 속에 이렇게 봉착을 했던 거죠. 이걸 갖다가 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양동작전이 성공하면서 드디어 어떻게 되냐, 반격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모든 시련의 기간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우리의 지혜로 가능했습니까? 우리의 외교력으로 됐습니까? 우리의 우방국의 힘으로만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움직이고 간섭하시는 예정된 은혜 속에 가능했다. 아멘.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이 이 나라 민족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야 되시고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전화해서 건진 6.25 동란의 승리뿐만 아니라 남북 통일, 북한 정권을 패망하게 하고 북한 동포를 고난에서 구출하는 일까지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시다. 이 믿음을 여러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계몽시켜야 될 것이고,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 앞장서 막아내야 될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통일을 위해 하나로 결집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나서야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로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면면했던 순간순간마다 위인들이 하나씩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민족을 살렸는지를 고백하고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먼저 욥을 생각해 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오리라.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족을 다 잃고 건강을 다 잃고 모든 걸 다 잃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그가 아신다. 할렐루야. 욥의 갈 길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장래까지도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욥은 모진 고생을 다 겪었어요. 그러나 단련된 뒤에는 모든 불순물이 빠진 정금처럼 될 것이다. 고난 속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꼭 붙들었던 겁니다.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응답도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래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해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니 100세에 주신 아들을 또 뺏어간다고요? 이게 하나님 본심이십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어. 느닷없이 하나님 요구할 때, 아들 바쳐라 요구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까지 않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은 굴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은 또 다른 생명의 길을 찾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굴종할 거 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굴종하지 않습니다. 위인에 굴종하지 않습니다. 종교에 굴종하지 않습니다. 관습에 굴종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굴종하지 않습니다만 누구에게 굴종합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은혜의 역사에 굴종합니다. 그거는 치욕스러운 굴종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다시 얻는 지혜의 순종이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문득 아브라함이 뒤로 돌아보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수양 한 마리가 자기가 바칠 아들 대신에 제물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호와 이레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삶이 우리의 개인에게도 미쳐 있어. 여호와 이레의 계획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 앞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업의 안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약속이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요나를 생각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안다. 요나는 니느웨라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시 스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어요. 요나는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야기된 건지 알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앞에 난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곤고함에 빠뜨리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오늘 요나처럼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고 지시하신 곳으로 안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빨리 각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돼요.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럼 너희는 살 거야. 나는 죽어 마땅해. 그리고 바다에 풍덩 빠졌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진실을 찾는 요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가 아니라 생명을 주십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토해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우리가 모르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나의 전생애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예정하신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삶이 곤고하다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딛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모세가 80세에 발탁돼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가정을 구원할 힘과 능력과 지혜가, 한 기업을 다시 일으킬 회복의 은총이, 한 가정을 다시 회복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할 고향 땅이 있고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가야 만나야 될 우리의 일가 친척들이 북녘 땅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은혜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이야기할 때 비추어서 지금 세상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어떨까? 과연 이렇게 굉장히 발전한 과학 세상, 이성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고 분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엄청나게 이 진화된 이 역사 속에 과연 하나님의 존재는 어떨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예정하신 모든 게 무색해지지 않았을까? 지금 이 발달한 초과학의 시대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평회하는 거예요. 끌어내리고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역사를 살펴보니까 1차 산업혁명이 18세기, 19세기 중반에 우리 선조들의 시대에 있었죠. 1차 산업혁명은 무슨 혁명입니까? 기계화 혁명이에요. 기계화. 모든 것을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제임스 와트의, 기억나시죠? 제임스 와트 하면 증기관사. 여기 저 MBC
장학 퀴즈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한 게 이 기계화의 시초가 됐어. 그거를 시발로 해서 모든 산업들이 어떻게 해요? 기계로, 기아로, 치차로, 동력으로 맞물려서 막 돌아가는 그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 이게 18세기 중반 19세기 초반까지 일어났어요. 두 번째 2차 산업혁명, 이런 기계화 혁명이 대량 생산으로 이어집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촉발했겠죠. 19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대량 생산의 세상이 와버렸어요. 이게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제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모든 것들이 디지털 컨버전, 디지털화 됐답니다. 디지털로 다 통합돼서 다 움직여. 그 우리나라 식당 가도 지금은 어떻죠? 이 밥을 못 먹어, 뭐 기계를 못 만지고, 뭐 시켜도 안 와. 시키면 인상 쓰고 오겠지. 오기 다 뭐 두드려야 돼. 아, 이거 되게 복잡해. 잘못 두드리면 1인분이 2인분 나오고, 10,000원짜리 신기 20,000원짜리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 이거 복잡해.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됩니다.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러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온 거예요. 정보화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뭐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이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은 로봇들이 다 사람 노동력을 뺏어. 근데 중국에 문제가 생겼어. 이게 로봇들이 일하다가 뭐가 잘못되면 사람을 두드려 패. 이거는 뭐가 입력이 잘못된지 오류가 생겼는지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로봇들이 아니 이게 왼쪽 방향으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몸을 틀어가지고 막 팔을 휘두르니까 거기 지나가던 직원들이 얻어맞고 죽고 난리가 나. 난리가 나. 시연을 하는데 아주 최신식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춤을 추게 만들었어. 무대 위에서 열심히 춤추던 애들이 갑자기 뭐 음악이 바뀌었나? 어떻게 됐는지 몰라. 무대 밖으로 뛰어나와가지고 이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관람객들을 두드려 패는 거야. 아니 되게 웃기네 진짜. 상상만 해도 이게 내가 지은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 해도 이게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초자연적인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줄 알아요? 우리는 지금 이런 참 기막힌 일에 몰입돼 버린 거야. 몰입돼 버렸어. 착각하는 거야. 저 안에서 뭐가 있겠지? 저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신앙보다 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거야. 돈 많은 어떤 갑부는 뭘 생각합니까? 전기차 신나게 마서 팔아먹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전기차가 시들해지니까 화성에 인간을 보낸다. 화성에. 스페이스 X라는 거 개발해가지고 한 번 쓴 로켓을 회수를 해. 상상을 해보세요. 그거 하나님 아니면 못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대기권을 뚫고 날아갔던 로켓이 다 쓰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이게 그대로 또 그 발사대 그대로 와요. 이게 발사되면 공중에서 날아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걸 까만 스크린으로 가려버렸어. 지금 세상은 과학의 시대다. 과학의 시대다. 챗 GPT 같은 건 어떻습니까? 챗 GPT 같은 건 사람들이 말씀을 충분히 연구하고 말씀을 충분히 경험하고 자기의 삶에 녹아내린 그 말씀의 정수를 뭔가 전달하려고 심혈을 다 기울여 애쓰는 게 아니라 어떡하죠? 챗 GPT에다가 필요한 키워드만 몇 개 집어넣으면 얘가 어떡합니까?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설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걸 갖다 훌륭한 설교라고 듣고 전하고 그걸 받아서 그걸로 만일 예배를 드린다 이거. 그게 신 앞에 드리는 예배냐 이거.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고 그 대신 뭐가 있는 거예요? 5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희구한 이데아가 있는 거예요. 이데아. 이 잘못된 거예요. 인간과 기술이 융합된 거니까 어때? 이건 또 다른 창조의 방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된 거예요?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아주 가장 악질적인 죄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참으실 때가 이제 꽉 찼어. 우린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뭘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오실 때가 되는 종말이다. 종말이라고 탄식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 크리스찬이에요. 너무 심한 얘기죠. 지금 종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 크리스찬이야. 이 사람들은 뭘 믿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믿고 인간과 인공지능의 융합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넷에 들어가 봐요. 온갖 정보가 그냥 둥둥둥둥 떠다녀. 이것도 진리 같고 저것도 진리 같아. 진짜 조심하십시오. 다 듣고 나면 그게 얼마나 가짜인지 얼마나 이단인지 그때나 생각나. 저는 요새 몇 개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다 지는 거야.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살아남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인터넷을 흘러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터넷과 인간과 인공지능이 융합된 저들이 자랑하는 또 다른 창조의 세계라고 우리를 현혹하는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생각보다 아날로그적인 분위기 속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말구유 속에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을 흘러갔던 모든 인생의 자취, 상처의 아픔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 다 초월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 찾고 무조건 행복한 것만 찾고 무조건 한 방에 구원받는 길만 찾는다면 그거는 바로 인간을 현혹하는 과학 만능주의가 만든 우상에 우리가 바쳐지는 거다. 할렐루야. 확실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주님 앞에 임재 앞에 엎드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성령 안에서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에 머뭅니까? 나의 약함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에 머뭅니까? 나의 부족함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에 머뭅니까? 나의 겸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에 머뭅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 함께 고난을 겪고 계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길 벗어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갖고 나가시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좋습니다. 헐벗었으면 헐벗은 대로 나가야 됩니다. 상처받았으면 피를 철철 흘리는 그 모습으로 나가 주여 나를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원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알량한 나의 인격, 알량한 나의 경력, 나의 모든 일천한 지식, 나의 모든 능력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이런 고백 위에 하나님 은혜의 흐름을 새롭게 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와 민족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적절히 예비하신 그 좋은 것, 적절히 예비하신 그 사랑, 적절히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용기 있게 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헛되이 세상을 방황할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약속에 예비하신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500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어찌 지체 않아.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서 다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운 곳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의 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분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곳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지나로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곳 건지어라. 전능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앞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 그 은혜의 강줄기를 향해 나가고자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대망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약속이 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축복의 통로되는 삶을 저들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의 소식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 선교지의 소식을 잠시 언급할게요.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의 기독교가 박해 속에서도 상당히 많이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 가운데 무슬림 쪽에서는 박해가 눈에 보이지 않게 더 심해지고 있는데 지금 세계 정세가 전쟁으로 흉흉하기 때문에 실제 선교 현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행, 단합, 추방, 살해 공포에 대해서 별로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대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공중권세자고 사탄 마귀는 선교사들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미 구금되고 추방된 선교사들은 구금이 언제 풀릴런지 언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런지 기약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무슬림 쪽에 점점 더 많아집니다. 개종하는 사람 많아집니다. 또한 이스라엘 내에 메시아닉 주 그래요. 이스라엘 내에 크리스찬들 엄청 박해당합니다. 그들도 무슬림처럼 똑같이 린치합니다. 두드려 패죠. 칼로 찌르고 옷 찢고 돈 빼앗고 추방시키고 이런 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것. 이 모든 것들의 징조가 바로 말세가 가까웠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보내는 선교사로 보냄받는 선교사로 우리 선교사에게 위축되지 않도록 더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임할수록 선교의 불길이 더 크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역사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아무리 고난과 죄악과 고통으로 점철된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은혜의 강물처럼 도도히 흘러가는 이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 은혜의 강가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